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풍성한 간증이 있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이 언약 중에 특별하게 우리 구원과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언약,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언약들이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일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부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고, 창조에 대해서도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봤는데, 그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존하심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쭉 봐왔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항이 12문항이에요. 오늘 12문항을 보는데 12문항 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문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데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이후에 우리에게 살 방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계획 없이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범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정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겁을 먹죠. 근데요, 에덴에서 그 완전한 순종은 별게 없었어요. 에덴에서의 완전한 순종은 선악과 저거 따먹지 마, 요게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한 개 한 개.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게 전부였어요. 이것만 지키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완전한 순종, 언약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고, 뒤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결국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욕구와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초의 그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이었죠.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벌을 주고 안 먹으면 영생을 준다.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인데, 성경에는 그런데 이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우리가 방금 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의 12문항의 문제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과 같은 말씀인데,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부.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안 하면은 이렇게 하고, 조건부 언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은 조건부 언약입니까? 무조건부 언약입니까? 말해보세요. 조건부예요.
결혼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뭐예요? 한눈 팔지 않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며 한 가정을 지키며 부부의 정도를 지키며 대의를 지키며 살겠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서약해서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조건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 결혼, 그거는 조건입니다. 조건부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서로 서약하며 약속하며 그걸 지키겠다고, 굳게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 바로 곁에 있는 그 현모양처를 두고 또 이상한 여우 같은 여자를 보면은 또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범죄하죠. 그게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겁니다. 조건을 파기한 거예요.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항상 일방이 일방의 약속을 깨트린다고요. 쌍방 간의 약속인데 쌍방이 서로 지켜야 되는데 쌍방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결국 그 계약은 깨진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약. 계약을 했는데 위약했어요. 위약. 계약 위반이에요. 결국 내가 깬 거예요. 누가 깬 거예요? 뭐 나도 깰 수도 있고 또 보통은 상대방이 깨서 위약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노사 간에도, 그리고 회사와 회사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이런 위약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되죠. 뭐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공산 정권이 얼마나 우리를 약속을 어기고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위약이에요, 위약.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이 조건부 언약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누가 깨트렸어요? 인간이 깨트린 거예요. 사람이 깨트린 거지 하나님 깨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쌍히 이 연약한 존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간들과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 약속해 줘야겠다 하는 무조건부 언약을 하셨어요. 그 무조건부 언약이 결국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뭔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나한테 욕을 하든 욕을 안 하든 네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이것만큼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아가야 때, 뭐 아기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 때 그 아이를 보고 믿을 게 있습니까? 그 아이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그 약속 지킬 거라고 여러분 굳게 믿어요? 굳게 믿지 않죠. 언젠간 이 아이가 깨트릴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어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실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속을 걸 뻔히 알고 안 될 걸 뻔히 알고 이미 그걸 예상하고 그 범위까지도 범주 안에서 내가 커버치고 또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 용서의 범주 안에서 그 아이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부 언약이에요.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니까 그냥 남겨주고 그냥 거저주고 그냥 베풀고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조건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신 부분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조건부 언약과 무조건부 언약 두 가지가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섭리하시는 게 결국에 이 언약 속에서 섭리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교리적 내용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고대 근동 지방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런 두 종류의 언약이 다 있었어요. 뭐 우리 삶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 노사 간에, 회사 간에, 국가 간에 조건부 언약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부 언약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런 두 조건부 언약 또 무조건부 언약 전부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부 언약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종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주종 관계. 그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주종 관계 속에서 조건부 언약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나라는 왕이 되고 진 나라는 종이 되는 거. 이게 조건부 언약이죠.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넌 나를 따르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너를 따르겠다. 이런 어떤 조건부. 아무튼 힘,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힘의 논리 속에서 누가 더 세냐,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요걸 정하자 하는 주종관계, 이게 조건부 언약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도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데 짐승을 쪼개놓죠. 짐승을 쪼개고 짐승을 불태우는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서 쪼개버리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너도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똑똑히 기억해 라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실제 계약의 형식이었는데, 이 부분이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언약, 이런 부분이 실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결국 종주와 봉신, 주인과 종, 이 주종 관계 속에서 계약의 형태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잘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뭘 해주고 안 하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주종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조건부 계약인데,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장수하게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조건부 언약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도 또 이 무조건부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무조건부 언약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왕의 하사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넓은 아량과 도량으로 그냥 넉넉하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신하에게, 종에게. 왕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은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건데,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하에게 조건 달지 않습니다. 그 종에게 조건 달지 않고 왕이 일반적으로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인데, 성경의 예를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무지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수, 이 비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 이후에 다시는 내가 이 비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했는데, 노아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벌할 거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부로 내가 다시는 비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조건 없는 하사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은 갈대아, 우르, 하란,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경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조건을 갖춰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찝어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분에서도
하사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약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득을 얻는 거죠.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는 한 게 없고 나는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생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새로운 터전도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에 가면은 이 성찬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도 마찬가지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전적으로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하사 언약, 선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참여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속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잔과 떡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무조건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몇 번 들었던 내용으로 조금 더 진보해서 진도를 나가서 얘기하면 이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들어보셨죠? 은혜 언약 들어보셨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인데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창조 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다시 얘기하면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너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줄지 벌을 줄지 내가 정할 거야. 행위 언약. 조건부 언약.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뒀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지을 줄 알면은 그 위험 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해 놓으시지 왜 굳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뒀냐고 따질 수 있죠. 입장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집안에다가 안방에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에 옷장 안에 엄마 아빠의 지갑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 방에 들어가지 마, 아빠 방에 들어가지 마, 엄마 아빠 물품에 손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지갑을 들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엄마한테 따지는 거지. 왜 내가 들춰볼 줄 알고 문 열어볼 줄 알면서 왜 여기다 뒀냐고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인이 엄마고 주인이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내 집에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두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다만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고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고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데 왜 거기 뒀는데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습니까? 그것도 중앙에다가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을 하나님의 방에 하나님께서 하나 놔둬놓고 다만 모든 건 네가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만큼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그거를 탐내는 그 아담과 하와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주고 밥 차려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이 집을 누리며 살지만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옷장 문 열지 마 라고 얘기한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행위 언약,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였다 말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고 아담은 백성이고 종이고, 주종관계로서, 조건부는 주종관계니까, 조건 언약이 주종관계니까 그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였을 뿐이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종이 왕 되려고 덤빈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에게 남는 건 이제 뭐예요? 조건부 언약을 처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일방이었던 아담 스스로가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먹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벌은 영벌, 죽음이니까 그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요, 이 창조 때 조건부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어라, 그냥 나가 죽어라, 내가 너 같은 인간 새로 만들고 말지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무조건부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행위 언약 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무조건 은혜를 예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였어요. 섭리. 우리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걸 이루는 그 율법의 최종 완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조건부 언약, 무조건부 언약 이렇게 나눠지죠. 나는 어느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건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고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언약 실행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선악과 손대지 마라고 했던 그 언약을 나는 지킬 수 있었을까? 질문 던졌을 때 저는 못 지켜요. 저는 또 망나니처럼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또 기웃기웃거리면서 저 또한 아담처럼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언약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무조건부 언약 가운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행위 언약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적용을 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만히 고민해보고 되씹어보세요. 섭리, 통치와 보존,
통치와 보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에 없다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박살이 났고 분해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여러분도 보존하셨어요. 그 험악한 세월, 과거, 사연, 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상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신이 분해되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지금도 그 정신 지키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보존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섭리의 은혜가 살펴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조건을 갖춰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부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